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부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서재에 있던 물을 눈앞에 보이는 책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약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서재에 물을 갖다가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 서재에 물병이 없는 것을 보고 막 주위에서 물병을 찾았습니다. 아, 이상하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 그러다 결국은 물병을 찾지 못해가지고 부엌에서 물로 가지고 약을 먹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니 내 눈앞에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차, 내가 물을 갖다 이렇게 갖다 놓았지. 이러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용어에 무주의 명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주의 명시. 즉 이것은 어떤 특정 대상에 집중하느라 시야에 노출된 다른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의 명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력은 멀쩡하지만 사물의 위치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을 많이 하죠. 냉장고에 문을 열고 엄마 우유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을 때가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바로 앞에 있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우리들은 그 우유를 이렇게 찾아서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보통은 확정 편향이나 기대치 때문에 생기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확정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확정 편향이나 기대치는 물건이 당연히 서랍 안에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으면은 정작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배경으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 중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우리의 그 문제만 매몰되어 가지고 시야가 좁아져 해결책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21장 19절을 보면은요, 어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2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에 나가서 브알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아래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했지만은 그들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이 방향 저 방향으로서 이렇게 헤매다가 어떤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심각한 위기,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하갈이 오늘 16절에 보면 그런 말하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막 소리내어서 울게 됩니다. 이 굉장히 어떤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너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물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갈의 눈을 갖다가 좀 더 밝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하갈이 뭡니까? 지금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이제 상황이 뭡니까? 그냥 죽겠다는 어떤 이러한 지금 인식이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니까 거기에 물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활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1절에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면요, 고수들이 항상 조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판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거기만 집중하면은 전체를 보지 못해가지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들을 갖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들이 보면은 돌 하나를 놓을 때 이 돌이 바둑판 전체에 어떻게 미치는가, 어떤 결과를 올 것인가를 갖다가 그걸 꼭 생각하면서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프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를 보는가, 어느 한 부분을 보는가. 성경 전체적 흐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 대비해서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가지고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미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제물로 바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누가 준비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뭡니까? 우리가 볼 때 3,500년 훨씬 이전에 이러한 역사들이 한 4,00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이미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죽는다는데 이것이 매몰되어져 가지고 그 숲을 주위에 있던 양이 걸려 있는 것을 갖다가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아들 이삭을 봤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들 이삭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나서 그때 그의 눈이 뭡니까? 밝혀져서 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뒤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했던 무주의 명시가 바로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이 상황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반드시 그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 때문에 미혹에 의해 가지고 죄에 빠져 가지고 어려움이 임할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성의 사람들을 갖다 몰살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 사람들이 이 가족은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될 부족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갖다가 야곱은 이때 인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은 급하게 그 자식들에게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했던 우상적인 것, 이러한 것을 다 제하고 또는 버려버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이 베델에서 서원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무사히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 베델에 여기 와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야곱은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그 약속했던 대로 여기서 야복강 이후로 그가 바로 세겜성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욕심이 결국은 이러한 심각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두 번째는 바로 야곱의 내 안에 얻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중요한 사람을 꼽을 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이러한 문제가 그들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은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까지 비화가 되어지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피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뭡니까? 여기에 바로 예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4명의 아내가 여기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재밌는 거는요,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8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를 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적인 기능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이런 기능들이 이미 쇠퇴되어짐을 갖다가 몸이 우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85세 이상 되어진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낳는다? 그래서 그냥 뭐 좋아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4명을 갖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생겨지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우리들에게 큽니다. 왜냐하면요, 에서 역시 3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12족속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에서의 12지파와 야곱의 12지파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12지파는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살았음을 갖다가 성경은 말하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가족으로서의 어떤 이런 특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갈등이 있었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명의 형들은 이제 그 막내를 위해 가지고 자신들이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장면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완전히 하나로 되어지는 구심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 이렇게 쭉 많이 읽으면 에스더 12명이 이 지파가 있었네? 나머지 하지만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결국 모세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한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보이는 형태는 완전히 그냥 한 가족으로서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한 가족으로서 그냥 그렇게 움직이지는 이 현상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홍해 도하를 갖다 한번 보면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여기 보면은 예전에 그 김성학 박사라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인류가 그 지금 현재도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그게 시내산을 갖다 말하지만은 이 김성학 박사는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증거를 갖다 다 실제로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철저하게 이것을 갖다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마저 없애버리고 있고, 지금도 그들이 이 지금 이제 시내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쇠로 된 것을 있잖아요. 철망을 갖다 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은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그 이삭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은 철저히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거기서 철조망을 쳐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홍해를 갔었을 때, 홍해가 지금 이제 그 물의 길이가 13km나 된답니다. 13km가 되고, 폭이 건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 갔잖아요. 그 옆에 폭이 한 6km 정도가 된답니다.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도 그 홍해 이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뭐 허리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양옆에 6km 있는 고기만 옆에 딱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홍해 바다 깊이가 1000m에서 1200m 정도 된답니다. 딱 그 길로 만들어진 거기만 지금 이제 사람이 걸어도 제일 정도로 굉장히 얕은 그 현상이지만 그 옆에 부분들은 보면은 깊이가 1000m, 심지어는 1500m 되는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이 바로 홍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갔던 이 홍해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이 모두 텐트를 쳤잖아요. 그것이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된답니다. 그 크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게 모인 거죠. 우리가 60만 명이라 그러지만은 한 가정에 4사람이라 그러면은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240만. 거기다가 외국에서 잡혀왔던 그 전쟁에 의해 가지고 노예가 됐던 많은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도 쫓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20, 30만 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26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되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이 홍해 바다 이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쥐고 갈랐던 그 장소를 갖다가 누에이바라 그럽니다. 누에이바. 그것은 누에이바 뜻이 뭐냐면은 모세가 물을 갈랐던 장소,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누에이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BCD 할 때 A 그겁니다. 누에이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옆에 바다는 1000m 이상 되는 이렇게 깊이인데 거기는 이미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줄을 알고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뭡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과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비하이로 이곳에부터 뭡니까? 산에서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바다를 갖다 계속 그렇게 메웠던 거예요. 그것은 몇천 년 동안. 그래서 그 양옆으로 백성들이 다 걷는 그 양옆으로 폭이 6km 되는 거기만큼만 뭡니까? 그렇게 얇은 데로 그걸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를 어떻게 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여호수아 2장을 갖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2장 8절에부터 한번 보세요. 이때 일어났던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준비해 놓으시는가? 창출, 내, 민신, 다음에 여호수아죠. 페이지수로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자, 2장 보세요. 2장 8절로부터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기생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두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읽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이 말에 그들이 이미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을 하시면은 그때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자,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바로 삭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어떻게 했죠? 19장 1절에 여리고로 들어가 어떻게 했죠?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들이 사마리아 이렇게 잘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어디로 가느냐면은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 옆에 물이 흐르는 그 옆길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막 우기가 올 때 많이 오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그들의 옆이 평평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데 그 길을 가다 옆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밑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여리고를 갔다가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여리고를 갖다 들어가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서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 옆에
굉장히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2절에 삭개오로 일어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더라.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리라.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이것을 갖다가 과일이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이게 한 20m까지 자란답니다.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만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놓여 있음을 갖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장애물은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것을 갖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 위한 방향을 미리 주위에다가 우리 주위에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요, 우리가 어릴 때 연싸움 하잖아요. 연을 갖다가 이렇게 먹싸움을 하는데, 제하고 집에서 같이 살던 삼촌이 야, 우리 유리 주우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유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유리를 갖다 유리 조각을 찾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연을 갖다가 이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방피연과 이런 것을 만들어가 사람들이 연싸움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리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유리를 갖다 찾은 어떤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리면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떤 그런 물건들은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평소에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아무 생각지도 않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삭개오는 좀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물로 인한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을 때 삭개오의 구원이 필요로 했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여리고에 돌무화과 나무의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극적인 만남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이 나무를 통해 가지고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필요로 했던 뽕나무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무심코 보면서 지나가는 그 나무가 어느 날 여러분 눈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뭘 보냐면은, 여러분 성전 미문을 갖다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미문을 갖다가 우리가 원어를 보면 호라이오스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이 호라이오스는 행동해야 하는 때, 나만의 때,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기회의 때, 내 시간의 문, 내 때의 문, 이것이 호라이오스라고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들은, 이 민문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갖다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거인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더 적절한 때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이 남자로 인해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어지는, 즉 이걸 통해 가지고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합쳐지면은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안전병이 한번 고쳤을 뿐인데 완고했던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 간에도 어떤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데 보면 물질적으로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도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종 사용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호라이오스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보면은 우리들의 환경은 사업이라든지 물질적으로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 가정 문제, 친구,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들에게서 뭡니까? 홍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홍해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보면 이것이 우리들을 막고 우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들이 더 이상 인생에서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홍해 앞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홍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해결책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들의 구원을 갖다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을 깨달아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에 넘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시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가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설교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제가 막 적어놨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막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갖다 누리기를 갖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갖다 불렀고 내가 너는 여기 가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구원하라. 내가 구원하기로 예비되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러 가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갖다가 가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갖다 가리는 것. 환경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된다며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께서 했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걸 갖다 알면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쓰는 무기가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마귀가 싫은 것이죠.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단 이거 하나만은 저는 압니다. 마귀는 이 설교를 정말 싫어하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을 갖다 원치 않구나. 우리의 혼적인 삶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내게 주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내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그치? 너무나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지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 문제에 일어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얻는 것을 지금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말했죠. 하갈과 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울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홍해 앞에서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뭡니까? 막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부르짖으니까 막 거기 보면은 그 부르짖음이 막 큰 소리로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그런 부르짖음이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야, 시끄럽다. 그냥 지팡이를 갖다가 지시해라. 받으러 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면서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묻는 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그냥 하나님 이건 이렇고 막 이러하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막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뭡니까? 더 한 발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진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처음에 제 출발을 말했죠. 바둑판에 유단자가 프로가 하는 것 같이 뭡니까? 우리는 거기서 쉽게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말했던 무주의 명시적 관점, 즉 확정평면과 기대감을 갖다가 우리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자주, 아까 말했죠.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거라고. 물을 갖다 놓고도 앞에 있는데도 물이 안 보여요. 물이 없어요. 우리의 확정평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은 저기에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가.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이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이 우리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놨어.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기를 원해. 그래서 그 누림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성경에 있는 4가지 접근 방법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시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것을 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